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달 8월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8월에는 어떤 재미난 일들이 있을까요? 먼저 8월에는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오죠. 수박, 복숭아, 포도, 참외 이런 맛있는 과일들을 많이 먹고 우리 친구들이 무럭무럭 튼튼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또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쑥쑥 자라는 8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8월 첫 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었죠? 복장도 예쁘게 단정하게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도 준비하고 몸과 마음이 다 준비되었으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친구들 성경을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송승범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함께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비가 정말로 많이 왔는데 우리 친구들 또 안전한지 전도사님이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장난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컴퓨터일 수도 있고 핸드폰일 수도 있고 많을 텐데 여러분에게 그 소중한 것이 있을 텐데 그 소중한 것을 나눠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길러온 머리카락을 소아암 환자에게 기부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소중하게 모은 돼지저금통을 불우한 이웃 또 아픈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소중한 것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그거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세요? 맞아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가르친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때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고린도 전서이고요. 오늘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고린도 교회 전서가 그때 이제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던 교회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던 교회였는데 이제 바울의 편지로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을까? 해결되면 좋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편지로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바울이 편지를 보냈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는 쉽사리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선교 도중에 선교의 일정을 바꾸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지만 바울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다툼도 있고 서로 미워도 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게 바울은 눈물로 호소하면서 편지를 썼고 그 소식을 기다렸어요. 그럴 때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울이 이 기쁜 소식을 듣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오해도 풀고 그리고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 중에 그 편지 내용 중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가 돕겠어요 하면서 연보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돕겠다고 연보를 했는데 이렇게 돕겠다고 연보를 했어요. 근데 연보가 어떤 것인지 우리 친구들 처음 들어볼 친구들도 있을 건데 연보라고 하는 것은 봉헌 헌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리는 예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교회나 이웃을 도와주는 그것을 연보라고 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더라라는 그 소식이 마게도냐 지방까지 이렇게 퍼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도 그러면 우리도 도와줍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도 도와줍시다라고 하면서 마게도냐 성도들도 도와줬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렇게 생활이 넉넉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들이 극심하게 가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난도 가난이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가난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액수를 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들이 드린 연보를 그들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할 만큼 진심을 다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연보를 해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모아서 이제 전달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힘들고 가난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렇게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다른 교회를 돕는 것이 당연한 일로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게도냐는 돕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상황은 약간 달랐어요. 고린도에는 교회는 처음에는 이제 스스로 자원해서 도왔는데 여러 일들이 다툼이 있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서 예루살렘 연보에 대해서는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편을 나누어서 싸움하고, 그리고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예수님의 제자가 맞냐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다툼으로 말미암아 메말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돕기로 한 일들이 가물가물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까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헌금에 대해서 잊어져 가는 거죠.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게도냐 지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이야기해주면서 이들은 어려운 중에도 연보를 마련했고 그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연보를 마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건면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서로 다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 사랑하는 마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겠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순수한 마음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서로 편을 나누어 싸우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보였지만 처음 마음은 어려운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교회였고 예수님을 닮은 교회였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연보를 하는 것이,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너희 교회가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교회에 유익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보를 맞춰줄 것을 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때 마음을 기억하세요 라고 하면서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그 마음을 할 때, 헌금을 할 때 바울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드리면 그게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헌금이고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들은 고린도 교회가 처음 이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연보하기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이들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순수한 마음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와 같이 지금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큰 것, 그리고 내게 없는 것, 그리고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헌금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으셔서 거지라서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드리는 곳이 바로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으로 보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하러 올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헌금뿐 아니라 우리 친구들 자신까지도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이 창조하시고 선물로 맡겨주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헌금하며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원하며 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황경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여러분, 오늘도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의 예물은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서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